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유를 알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2편은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다윗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 다윗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설명이 잘 안 되는 이 고난과 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을 겪으면서도 그 심령 속에서는 오히려 찬송이 나오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한결같이 주장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악의 문제, 이 불의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누구나 만나게 되면 다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그러나 성령님은 고난 중에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진짜 성령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고난이 혹은 어떤 어려움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또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겠구나. 여러분, 20세기에 들어와서요, 1900년까지, 지난 1900년까지 20세기의 100년 사이에 이 1900년 동안에 생겼던 순교자들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20세기 한 세기예요. 그 말은 순교자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매년 2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 때문에 처형을 당한다는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가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매년 2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상태라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20세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졌던 시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받으면 믿음이 없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고통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데, 근데 20세기에 고난이 가장 많았던 그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1977년도에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미신이고 혁명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지금 중국에 소수 그리스도인이 남아있지만 그들은 다 늙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은 얼마 안 가서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 기독교는 끝이 날 것이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에서 1977년에 공식 문서에서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시기에 중국은 매일 2만 5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략 한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인의 처한 이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스스로도 안타까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비록 환난이 나에게 가깝지만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와 주십시오. 이 고백인 겁니다. 주님, 이 어려움으로, 이 환난으로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환난이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게 더 가까이 와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가까이 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성도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느 한 남자 성도님이 담임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기 위해 오셨는데 그분의 기도 카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카드를 읽은 목사님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족을 착용하게 됐는데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왜 다리까지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뭐 이게 이상한 일 아니잖아요. 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왜 이거는 안 지켜주셨을까? 생명 지켜주신 건 감사한데 왜 다리까지 지켜주시지 않으셨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원망의 마음이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것마저도 이렇게 두 다리를 잃은 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요청 하시겠습니까? 두 다리를 잃었어요. 평생 의족을 차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의족을 차고 다니면 아무리 걸음걸이를 자연스럽게 연습을 해도 여러분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리를 다치고 이제 한쪽 다리에 약간의 장애가 있으니까 제가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걷다가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금방 눈에 들어와요. 어제도 아내랑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어떤 유모차를 이제 막 아장아장 걸으면서 유모차를 밀려고 하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젊은 엄마죠. 근데 이 아이를 딱 보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이 아이가 안짱다리네. 이렇게 걷는 거예요, 아이가. 이거 빨리 정형외과 데려가서 이거 교정해 줘야 될 텐데. 제가 다리에 장애가 있으니까 그게 쉽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그것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기도 부탁이었고 목사님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냥 펑펑 우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세상을 향한 그런 저주와 또 그 자신에게 사고 낸 사람에 대한 그 얼마나 악독한 마음들이 그 안에서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 안에 그것마저도 감사하게 해주세요라는 이 고백, 이 기도 도대체 누가 하시는 겁니까? 그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극성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오고 재난이 오고 지진이 오고
불의한 정권과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죄와 불의가 정말로 난무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죽어나갈 때 하나님 뭐 하셨냐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존 스토튼 목사님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다니시다가 절에 갔는데 부처상을 보면서 느낀 소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불상을 보니까 경외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가부좌를 틀고 팔짱을 끼고 눈을 감고 입가에는 엷은 미소를 머금고 세상 번뇌에 대해서 초연한 표정을 지은 부처상을 보면서 한편으로 경외감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현듯 십자가에 예수님이 생각이 났다고 해요. 예수님은 외롭고 온몸은 뒤틀리고 철저한 고문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옷은 찢어지고 사지는 비틀어지고 이마는 가시가 찔려서 피가 흐르고 입술은 말라서 갈증을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하신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찬송을 합니다. 똑같은 고난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그에게 하늘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깨달아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복과 저주의 개념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에요. 그게 최고예요. 근데 성령님을 그 마음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여러분, 복과 저주의 개념도 바뀌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란 다 누립니다. 그런데 이 세상 떠나갈 때 보면 그때서야 지옥문이 열리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악을 쓰고 발악을 합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 돌아가실 때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몇 번씩 이렇게 1년에 몇 차례씩 찾아가잖아요. 그럼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보인대요. 자꾸 누가 와서 말도 걸고 자꾸 누가 와서 이렇게 가자고 한대요. 이게 비몽사몽간에 꾸는 헛꿈인지, 근데 계속해서 밤마다 찾아온대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고난이란 고난은 다 겪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눈앞에는 천국문이 펼쳐집니다. 천국문이 열리는 게 보여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행복한 겁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적의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어지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여러분, 조그만한 대추 한 알도요, 열매 맺어질 때까지 태풍도 지나고 벼락도 치고 천둥도 치고 몇 날 몇 밤을 지내기도 하고 또 땡볕을 한 2달 버텨야 됩니다. 하물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만 살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습니까?
존 패튼 선교사님은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서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존 패튼 선교사님이 가기 25년 전에 두 분의 선교사님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15분 만에 원주민들에게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내려놓고 먼 바다로 나가지 않은 때, 아직도 배에서 그 해변을 볼 수 있을 그때에 이 원주민들이 두 분 선교사님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이렇게 이제 영국 사회에 퍼진 거죠. 근데 25년 만에 이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한 분이 나섰습니다. 바로 당시에 굉장히 유망했던 이 존 패튼 목사님이셨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디킨스라는 친하게 지내는 노신사가 이 존 패튼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은 식인종입니다. 당신은 가면 식인종들에게 먹힙니다. 제발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다가 참다 못한 존 패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킨스 씨,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지요? 그러니 저보다 더 빨리 무덤에 누우실 겁니다. 그러면 디킨스 씨의 몸은 벌레들에게 먹힐 거 아닙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높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식인종들에게 먹히든 벌레들에게 먹히든 무슨 상관인가요? 어차피 최후 심판의 날 내 몸이 부활하신 우리 구세주처럼 깨끗하게 부활할 텐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였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똑같이 시한부 인생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식인종에게 먹히나 벌레에게 먹히나 먹히는 건 매 한 가지인데요. 분명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살면 반드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선교사님이 가서 현장에서 순교하실 줄 알았는데 이 존 패튼 선교사님은 뉴 헤브리디스 군도에서 43년을 사역하셨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거기서 죽었고 묻혔습니다. 그곳에서 배신도 당하고 난파도 당하고 무서운 질병으로 고생도 했고 동료들이 순교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군도 전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에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터키에 선교사인 김요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터키 선교사로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다가 터키 경찰에 붙들려 가서 정말 기억하기도 싫을 만큼 엄청나게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하도 머리를 벽에다 찍어버리니까 나중에는 기억상실증이 와가지고 중간중간에 기억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전도하다가 또 붙잡힌 거예요. 경찰에 끌려가면 또 항상 똑같습니다. 또 죽도록 맞겠지. 뭐 조사하는 게 없대요. 그냥 가서 무조건 때린대요. 무조건 지하 감방으로 데려가서 죽도록 맞는 게 이분이 하는 일인데 한 번은 또 이제 가서 맞아야 되니까 지긋지긋하게 치가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분이 나중에 영국에서 청빙을 받게 됩니다. 그 청빙을 받은 교회는 뭐냐면 터키 기독교인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전임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소개를 하시는데 소개를 하면서 자꾸 전과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감옥에 갔다 온 전과자라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전임 목사님한테 아니 전과자라고 자꾸 소개를 하면 첫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좀 투덜투덜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터키 기독교인들 중에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터키에서 고문 안 당한 사람이 없고 가족들이 뿔뿔이 찢어지고 죽어가는 것을 안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터키에서 그렇게 고문을 많이 당했다는 것은 이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뒤에 터키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덩치가 산만한 남자 성도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터키에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맞고 고문당할 때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러니까 덩치가 산만한 이 남자 성도님이 정말로 조그만한 동양인 목사님 어깨에다가 고개를 파묻고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였어요. 목사님은 아시지요? 이거 한마디였어요. 목사님은 아시지요? 그래서 목사님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밖에 없었대요. 그럼요, 저는 알죠. 그럼요, 제가 알죠. 같이 부둥켜 안고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은 참 신비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신비인 것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보석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 함께 찾아보고 읽으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고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